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인생들은 참 좀 연약한 것 같아요. 사실 어제까지 막 이렇게 같이 함께 막 몸을 부대끼며 지냈던 우리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뭐 이게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금방금방 사실 우리가 또 약하기 때문에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딴에는 정말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막 발버둥을 굉장히 칩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것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확신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자꾸 받아요. 그 이유는 아마 나의 어떤 삶의 그림들을 좀 더 이렇게 잘 살아보려 하는 내 열심 때문에 옆에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혹은 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못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딴에는 용서하려고 살려고 용서하며 살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정말 잘 안 돼요. 우리 가끔씩 그런 말들을 제가 좀 들어요. 상담하고 하거나 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제 가슴이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꼭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야, 용서할 수 없는 저 자신을 하나님이 보라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런 부담감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끝을 이렇게 우리가 지켜보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언과 비슷한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를 이렇게 간추려 보면 그게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 보고 싶을 겁니다. 마지막이 뭐냐 하면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일 후회스러운 두 가지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해서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임종을 앞둔 이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를 용서해야 되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성경에 여러 가지 명령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명령 그러면 십계명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근데 사실 십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용서하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용서라는 주제가 상당히 좀 무겁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좀 무거워요.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간단하게 보면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가해자가 된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찾아와서
그 자살한 아이의 부모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신 아이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앞날이 창창한 우리 자식의 삶까지는 망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연예인이 자살을 해요. 댓글 뭐랄까 악플러들이죠. 그 유명 연예인을 제물로 삼았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설마 자살할 줄은 몰랐다. 설마 자살할 줄은 몰랐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자면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라면, 그 부모님이라면, 가족이거나 지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당신은 용서하십시오. 그래야만 진정한 치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오늘 설교의 서문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에 나는 할 수 없다예요. 제 대답은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신학자이자 유명한 저술가인 C.S. 루이스 목사님이 무책임하게 남용되는 그 용서 신드롬과 간단치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요,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요,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32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해내면서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고백과 삶을 그대로 담아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카리조마이라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 카리조마이는 카리스라는, 아시죠 여러분? 카리스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비롭게 하다, 값없이 주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백과사전을 보면 용서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전에 보면, 법전에는 그 용서가 뭐냐면 범죄 행위와 형벌에서 범죄자를 용서해 주는 것, 빚의 채무에서,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 빚의 채무에서 면제해 주는 것,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비통한 그 속박을 풀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시면요,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빚이, 우리의 흉악한 속박이 풀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카리조마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용납하고 받아들였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용서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옆에서 누군가가 거들거나 다른 것으로 뭔가를 거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설명하거나 제가 다 이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랑을 다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결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재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자 용서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 한번 보실까요? 성경 미가서 7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사유 없애주신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인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죄, 우리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 진노하심을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기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바다에 던진 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조그만 또랑에 던진 돌은 찾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깊은 바다에 던지면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안 찾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그 못되고 알량한 자존심을,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부인하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죄악들을 바다에 던져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신다 그랬어요. 도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밖에 얼룩이 있어요. 우리 욕실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때가 묻고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해요? 물로 씻어요? 그 표백제로 씻잖아요. 표백제로. 락스나 이런 것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물로 씻어도 되는데 아예 깨끗하게 흔적조차 없애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도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의지적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용서가 완성된 용서라는 의미가, 완전한 용서라는 의미가 바로 이 도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취까지도, 흔적까지도 남기지 않겠다는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에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원래 과거에 그랬어. 도대체 구제불능이야. 옛날의 허물들이 생각납니다. 옛날에 그 잘못과 허물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받으시기에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느냐? 그것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너 그거 기억나지?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도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 그렇게 우리에게 도발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쓴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가 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었던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그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셨는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품으셨던 그 주님께서 당신도 그 뜨거운 사랑과 용서로 품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주님이 가장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스데반인 것 같아요. 그 스데반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지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추악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 악한 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이 던진 돌덩이에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런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함께 동참해 있었던, 아니 가장 선두에 서서 찾아내고 죽이라고 선동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했던 그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괴롭혔습니다. 그것조차도 모자라서 250km나 떨어진 다메섹에 그리스도인까지 핍박하려고 살기등등하게 달려갔던 바울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억급 지옥에 던진들 변명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울을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가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사울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빛으로 사울을 감싸 안으시고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사울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랑 앞에 사울은 녹아지고 주님의 그 완전하신 용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이제 그 완전한 용서의 가슴으로 사울을 품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죄악, 그 허물과 그 완악함을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고 불러놓고 네 이렇게 했지 캐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완전한 용서는요,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나는 용서해야 할 그것을 잊는 거예요.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요, 고통스러운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용서 그 자체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우리는 그렇게 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란 말이잖아요. 아들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고통스러운 용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용서는 그런 예수님의 고통으로 빚어낸 선물이었단 말씀이죠. 용서는 고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용서는 고통이라는 책이 10대 아들을 잃은, 그러니까 어떤 살인자 때문에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그 10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그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꼭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꼭 용서해야 하나요? 이 스티븐 체리라는 분이에요. 이제 그 사제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현장에, 그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그 여인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용서를 아직 떠올리기에는 이릅니다. 너무 이르지요. 진실을 말하자면 용서에는 그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명약도 필요했고요. 중대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여러분,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으면요, 정말 이 땅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땅 가운데는 전쟁이나 다툼이 없을 것 같아요. 내 능력이나 내 열심으로는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이 스티븐 체리가 준비했던 거예요. 끔찍한 사고와 사건을 만났던 그 피해자를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는 그 감정의 파고를 함께 체험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같이 함께 보면서 그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결과물이 그 용서는 고통이다라는 책이에요. 정말 용서 쉽지 않죠. 용서는요, 상대방이 준 상처와 고통을 덮고 내가 당했던 아픔과 분노를 이기고 나가야 하는 아픈 고통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서는요, 감미로운 말장난이 아니에요. 모리알을 입에 집어넣고 그것을 씹어내는 거예요. 그걸 삼키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작업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 하나님의 용서는 고통의 용서라 했잖아요. 여러분,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실 때 이 아주 간단한 문구이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굵은 가시 안에 온 얼굴이 찢겼습니다. 잔인한 채찍질에 온 등가죽이 다 허물허물 다 찢겨졌습니다. 깨끗한 손, 그 사랑스러운 손은 굵은 대못에 찔려서 십자가에 박히셔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 아픈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가던 그 발에 굵은 대못이 박혔습니다. 타는 목마름과 그보다는 더 뜨거운 모멸감과 수치감을 경험한 그 아들의 모습.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올리시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계속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 아버지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절규하듯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우리 기도를 대변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마 경험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인 그 예수님의 저 절규를 외면하셔야 됐던 거예요. 아들의 모든 소원과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셔야만 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용서의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할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로 짊어지게 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올로리 가슴에 새김으로 우리를 용납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아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거예요. 그 아들의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먼저 우리를 그렇게 가슴에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인 거예요. 이 용서가 우리를 살렸고, 이 용서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한 거예요. 이 용서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한 거예요. 용서는 고통이다라는 그 스티븐 체리의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사실 용서가 복수의 문제라면 계획하고 실행하면 그만이다. 인과 응보의 문제라면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고 의지의 문제라면 참고 견디면 된다. 여러분, 이분이 참 해안이 대단하죠. 그러면서 하지만 용서는 피해 당사자 외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적 갈등과 긴장 상태를 요구한다. 용서는요, 중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아무리 먹을 거 많이 갖다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말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니, 오늘 본문 다시 띄워주십시오.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예,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서로 용서하잖아요. 서로. 용서는요,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입니까? 용서는요, 결코 종결되지 않는 고통이라 그래요. 복수와 처벌과 인내 대신에 관대하고 창조적인 신뢰의 모험으로 상처의 황무지를 빠져나오려 애쓰는 치유의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복수하고 그 사람에게 막 사형선고를 내리고 내가 참아내고 이런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용서는 그냥 내가 받은 그 상처의 황무지를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치유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살아내는 것이 용서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저는 이거예요.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신 용서이고 고통스러운 용서이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 가해자를 용서하려면 동일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의 과정들을 경험하며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나는 상대방이 준 상처와 그 고통의 감옥에서 갇혀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분노와 미움이라는 굴레를 더 씌워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밖에 없어요.
그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분노와 미움의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는 잘못한 사람만, 아니 피해자만 받을 수 있는 특권과 권리일까요? 사실은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일까요? 좀 무거운 질문이지만 우리 가만히 돌아보면 항상 우리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니까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용서받은 자인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해자인 것은 아닌지요? 누구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폐역스런 그 사람, 그 상황, 그 일, 그걸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엉뚱한 피해자인 거예요, 나는. 용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하십시다. 용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용서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잘 보실까요? 참 제가 감동이 있는 문구였어요.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손해보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상처받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용서하기로 결단하시면요, 손해볼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면 상처받을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심하십시다. 왜요? 용서, 상처라고 하면 늘 가장 먼저 이제 우리에게 생각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 나는 힘들어, 어려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저도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분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좀 더 솔직해지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함께 용서했으면 좋겠다. 근데 용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용서하고 싶다,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우리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용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받아주십시다. 용서를 시작하자. 용서를 시작하십시다. 오늘 32절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용서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친절하게 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는 거예요. 용서는 완결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용서의 첫걸음을 내디디는 거예요. 용서의 과정과 그것을, 하나님의 그 용서를 매일매일 경험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나를 용서한 것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의 비유이잖아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탕감받은 그 어떤 분이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빨리 빚 갚아라고 족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잡아서 때리고.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지금 정작
자기가 가해자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비유가 허튼 비유가 아닙니다. 나는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아니, 주님이 볼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친구였습니다. 동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료와 친구를 떠나서 가족이잖아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동료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완악함은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친절한 태도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합니다. 친절하게 대한다 해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래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친절한 태도는요, 상대방의 상처를 더 드나지 않게 함으로 용서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용서는 과정이라 했잖아요. 용서는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상처 때문에 더 깊은 미움과 분노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방어제가 바로 친절히 대하는 거예요. 그 친절한 태도는 용서를 쉽게 이루가게 하는 디딤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용서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해야 사랑받고 이해해야 이해받는 거예요. 친절해야 친절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해야 위로를 받고 안아주어야 안아줌을 받는 거예요. 결국 용서는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조지 허버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자기도 지금 강물을 건너야 돼요. 다리가 있어야만 건널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용서는 자기를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나 사건에 내가 내 자신이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그래 그랬지, 그 사람이 그랬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사건과 사람 때문에 분노와 미움이 독이 되어서 자신을 해칩니다.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집사람이 강원도 아돌람에 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선교사님이 독서를 품어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암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우리를 가꾸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인들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한 7명 정도가 우리 이게 암 환자들이에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비로소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사건으로부터, 상처로 인한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내 자신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 통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상처를 준 사람이죠. 원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용서는요, 이 두 사람을 모두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영어로 forgive이잖아요. forgive. for, 위하여, give, 주다. 무조건 그저 베푸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요,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로버트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함은 사랑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신은 말할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누릴 것이다. 오직 용기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줄 알 뿐이다. 용서는 비겁한 사람의 품성이 아니므로 비겁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 못한다. 용서는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쌍히 여긴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 인정 많다, 따뜻하게 대하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함을 우리가 캐묻고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가슴에 품어내는 거예요. 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용서는 과정이라 했잖아요. 어떻게 출발할까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용서를 시작하십시다. 용서의 그 한자가 보십시오. 얼굴 용자, 용서할 서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얼굴이 상대방에 대한 죄와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웃어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예빈아 깼나? 예언이 엄청 옆에 한번 얼굴 한번 봐봐. 인상 쓰시면 안 된다.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혹시 옆에 얼굴 보면서 인상을 쓰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용서 안 한 겁니다. 여러분,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용서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얼굴 용자 다시 한번 보세요. 얼굴 용자가 웃는 얼굴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합니다. 이 용자는 보십시오. 모자를 쓴 사람이 모자를 쓴 사람이 눈이 감기도록 입을 크게 벌리고 그렇게 웃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웃어주는 거예요. 크게 벌려서 웃고 있는 얼굴 모습이 보입니까? 용서할 서자의 마음은 보십시오. 같을 여자에 마음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웃고 있는 얼굴, 이게 바로 용서인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용서를 시작하십시다. 용서의 축복이,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